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율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까지 유모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은 열린다 성경 공부를 남성반과 여성반 이렇게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열린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을 보고 이번에 인도하면서 정말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성서시대에 당시 기록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 그 당시 상황에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해주는 참 귀한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와닿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열린다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다 아시는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렇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CTS, CBS 나오는 텔레비전 방송 듣고 인터넷에서 C3 TV 듣고 말씀을 듣고 들으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막 생길까? 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너무 말씀을 많이 들으면 판단만 하는 능력만 생기지, 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참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터에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거기서 이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암송해서, 사람이 암송해서 스스로에게 그 암송을 다시 리피트하는 것.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성경책 자체가 너무 귀중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성경책이 뭐로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 양피지와 파피루스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개는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랍비들이든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째로 암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 공부 때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에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상황에 옆에 이 아랍인들이 운전을 했는데, 그 아랍인들이 딱 출발하는데 그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 막 한 10시간을 넘게 가는데 그 과정에 계속 뭐를 하고 있냐면,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불편하지 아주.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요. 계속 뭔가.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물론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랍어로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주 간단히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코란인데 코란을 통째로 암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암송하고 10시간을 가더라도 자기가 성경책입니다. 자기가 그냥 코란을 암송하고 쑥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던 터인데, 성서시대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구나, 암송해서 듣는 거구나.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언제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묵상 훈련 받은 사람들은 막 낮에도 묵상하고 자다가 벌떡해가지고 막 묵상하고 이런 얘기냐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낮과 밤이 없죠. 그냥 암송이 싹 된 상태에서 나 자다가 딱 생각이 나서, 또는 낮이 아니고 밤에 잘 때, 또 밤에 탁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수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은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해서 제가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수학만 잘했으면 저는 굉장히 잘된 사람이에요. 인생이 잘 풀렸던 사람인데 수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수학은 정말 조직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뭐 그런 머리도 없고 또 과외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성실성, 그리고 암기력이 딴 분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정석 1 있어요. 그 수학 정석 1을 실력 문제까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암송했어요.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남의 일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좀 반응을 좀.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 통째로 암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시에는 이 본고사를 시험을 봤어요. 본고사를. 근데 본고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암송을 했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암송을 했는지 몰라요. 다 암송을 하고 하루는 잠을 자는데 수학 정석 1장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잠에서. 문제가 다 해답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암송을 하면, 통째로 암송하면 이렇게 막 밤에 자는데도 이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공부 열심히 한 분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안 한 분들은 아예 이런 경험도 없고, 이렇게 막 암송한 분들은 이게 막 떠올라가지고 밤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말씀이라는 자체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해서 자기 마음에 둬서 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네가 들을 때에 그때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역시 참 중요한 거구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저희 교회가 출애굽기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사실 안 하고 싶었어요. 저 안식년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전 담임 목사인데 제가 안 해도 되는데, 너무나 제가 사실은 정말 신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이걸 열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를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아주 감기에 걸리면서 이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서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하나님이 이래서 나로 하여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인생의 나침판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딱 우리가 왔잖아요. 근데 야, 이 세상에 사는데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주님? 막 살아. 그래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주님. 그래, 대강 살아. 이러셨을까? 그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을 텐데, 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줬을 텐데 그게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터인데, 이번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이 출애굽기, 창세기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에 족장까지 나가는 이 말씀이지만, 이 출애굽기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들이 저랑 얘기를 안 해도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 생각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구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든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이거는 뭐 아직도 안 당해본 거고 잘 모르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무조건 광야에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안 갈래 그래도 끌려갑니다. 그냥 그대로. 이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광야. 근데 광야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제일 더러운 광야를 만났다. 나는 자기가 제일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아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뭐를 만나냐면 광야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한 번 만났으면 횟가닥 뒤집어져가지고 굉장히 은혜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주둥아리가 이만큼 나와서 불평과 불만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면서도 맨날 이러고 대놓고 맨날 불평과 불만으로 가지게 살아가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드립다 한 대 맞고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그 회개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깨어나 주시면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만큼 불평과 불만이 올라와서 딱 입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또 한 대 뒤통수 한 대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출애굽에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자에게 세 가지 목소리를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 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어머니 얘기를 잘 들으면, 어머니에게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된다. 잘 된다. 아내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하여튼 아내가 좀 낫다 이거 남자보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곁에 가서 물어볼 얘기고요. 하여튼 낫대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어라. 모든 얘기하면 아내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또 세 번째 들어야 될 말은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라. 그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자기 성질대로 가지 말고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인생 제대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럴 때 얘기하면 제 내비게이션은 남자인데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를 인도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듣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 설교하면서, 예수님도 설교하면서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을 예를 들면서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있을 출애굽기 세미나는 내 평생 나는 막 흙이 내 눈에 들어와도 난 절대로 나는 말씀 공부하지 않으리 이런 분 빼고, 그래 정말 내가 출애굽기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이 있어? 말씀에 내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먹는 분들은 꼭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말씀이라는 그런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세미나에 나와서 내가 내 평생에 난 저녁 예배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어떤 유익을 얻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은 완전하여. 오늘 7절 앞부분 말씀을 보세요. 7절 앞부분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만 시작.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완전하대요. 완전하다. 그리고 나서 영혼을 소송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완전함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 사람은 완전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진리로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이 말씀 이것밖에 없다. 이게 절대적 진리예요. 이것이 성경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교인들이 다 같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딱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부부끼리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 얘기를 좀 잘 들어보면 그 아내는 죽일 액수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진짜 여러분 간단하죠. 정말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살 수 있어? 근데 이 또 아내 얘기 들어보면 이 남편이 죽일 놈입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래요. 이게 둘이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게 이 얘기 들고 되면 맞고 이 얘기 들으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진리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틀린 건데, 그런데 둘은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분명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인생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삶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나이 또래에서는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큰 편, 늘씬한 편이에요. 제가 하여튼 그래요. 제 또래에 비해서 얘기하잖아요. 제 또래에 비해서. 제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육 시간이나 교련 시간이 있으면 제가 교련 시간에 거의 제가 목소리도 크고 비주얼도 그렇고 키도,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제가 항상 연대장, 연대 참모, 그리고 제일 많이 한 게 국기 들고 이렇게 가서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열하는 거. 그때 거의 이제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항상요. 제일 많이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저를 보면 저한테는 항상 기준이래요. 기준. 제가 목소리도 크고 막 그러니까 기준하고 제가 기준 그러면 제가 기준 그러면 쫙 저를 향해서 중심으로 쫙 보여줬다가 기준 뭐야 그러면 싹 모이는 거예요. 하루는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우리가 아마 분열 연습을 하다가 그랬는데 열병 연습을 했는데 제가 이 화장실에 갔다 애들이랑 얘기하다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더니 학생들 전체가 좀 늦게 오니까 제일 그때 무서운 사람이 있냐면 교련 선생님이에요. 교련 선생님은 여학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학교 때는 그냥 교련 선생님 늦으면 주먹이 와서 아구창을 돌려요. 이거 아구창은 설교 용어가 아닌데 일단 이게 얼굴을 돌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거 턱이 빠진 적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화가 나서가 아니라 웬만한 남학교는 그냥 돌려버려요. 무섭습니다 이게요. 왜냐면 이분들이 군인 출신이거든요. 군인 출신이 많은데요. 그리고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 교련 선생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근데 저는 막 즉석에서 막 이제 오고 있는데 다들 어디 갔어? 하면서 뭐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방송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기준! 근데 저는 저쪽에서 막 뛰어오고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얼어가지고 저쪽에 오면서 저기 서가지고 깨 써가지고 기준! 그랬더니 여기 있던 애들도 갑자기 절로 쫙 다 모이는 거예요. 저 구석으로 딱. 제가 막 떨려가지고 기준! 그랬더니 이 교련 선생님이 웃는 거예요. 막 깔깔하게 웃더니만 야 기준 일로 와. 그래서 다시 오면서 여기서 기준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기준! 했더니 쫙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참 그 어린 나이에도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세상이 좋은 세상이야. 오늘 기분이 더러우니까 오늘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너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아이한테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규정한 게 없는데 야, 네 마음대로 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처음 내가 광야인데 광야에 가면 사방이 안 보여요. 광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로 강제로 끌고 나오셨는데 그것을 봤더니 그곳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그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수도하면 수도했단 말입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구름기둥이 수도하면 수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명기 8장이라든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말씀을 먹으면 배불러 죽는 거냐?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말씀 자체가 우리를 갖다가 뭔가를 해주느냐? 이게 아니라 삶의 기준 자체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거다. 네가 말씀을 딱 기준으로 들면 너는 흔들림 없이 그냥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당연히 환경에 따라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계속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 부목사를 계속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 나름대로 준비한 게 뭐냐면 제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그런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불교와 카톨릭에 가서까지 받았어요. 영성훈련. 그 영성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법. 그런 부분을 나름 계속 공부하고 상담훈련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수긍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나름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마음이 막 흔들려서 교회 전체를 흔들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흔들어 놓은 적이 없었어요. 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긍하다 안 하다. 여하튼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법을 계속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감당 못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건축이었어요. 이 건축 때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을 많이 한 겁니다. 내가 내 생각보다 이게 훨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아닌 제가 나오더라고요. 막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래서 이게 다 했죠. 그러다가 정말 수월해서 이 수월 지옥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내 영혼을 막 끌어잡아 당겨서 내가 내 영혼이 막 빨려 들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막 수월로 빨려 들어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려서 막 이거 빠져나오는데 더 엉키는 듯한 내 영혼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교인들을 이끌고 가고,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지 막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그 테니스를 치는데 갑자기 제가 멈칫하시면서 온몸이 굳어지면서 각 세포가 다치는 느낌을 경험하고 그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제가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 엄청난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걸 빠져나간 게 어떤 거냐면 무슨 뭐 영성훈련도 아니고 또는 뭐 제가 뭐 긍정적인 신앙을 갖자, 믿음을 갖자, 마음 단단히 먹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내가 누구를 생각해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딱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게 뭐냐면 시편 23편 암송하는 거였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영적인 무서움이 오니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암송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쑥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딱 서 있는데 벌벌 떨고 서 있는데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각 세포에 막 무슨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제가 싹 풀려가지고 그때 다시 제가 복음 앞에 쓰는, 다시 제 영혼이 소성되면서 복음 앞에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참으로 귀한 은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안 거예요. 말씀은 대단한 거구나. 그냥 말씀 하나 쑥 지나가면서 암송한 거 하나가, 또는 말씀 이걸 언젠가 이렇게 툭툭 받았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이 말씀이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만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말씀 새로운 것을 만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 내 출애굽기 세미나를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 자체에 들으면서 막 들으면서 내가, 내 영혼이 소송되는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는 유익은,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확실하여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네, 오늘 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걸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답니다. 확실, 아주 분명하단 말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하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진짜 애매한데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중요한 방법 하나가 뭐냐면, 웬만하면 저는 확실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 그냥 복을 받으세요 이 정도, 이게 아니라 어떤 복인지 저는 그 복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개국 콘서트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개국 콘서트 중에 애정남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애정남 중에 최효종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최효종을 좋아하는 이유는 최효종이 이렇게 얘기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을 위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얘기한 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애정남이, 최효종이 그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준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만약에 부모가 다 직장을 다녀요. 이게 질문이에요. 직장을 다니는데 밤에 아이가 깼어요. 낮에 아이가 깨면 놀아주면 되는데 밤에 아이 깨면 지긋지긋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아빠가 이 애를 봐야 될까? 엄마가 이 애를 받아야 될까요? 봐야 될까? 이게 질문이에요.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 밤에 아이가 깬다면 처음 10달은 무조건 아빠입니다. 아빠라는 거예요. 왜? 엄마가 10달간 뱃속에서 키웠으니까. 정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정하는 거예요.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울면 10달간은 일단은 아빠가 해주는 거다. 자, 근데 이제 10달이 지났어요. 이제 1개월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키워야 되느냐? 그러면 아기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한 말. 그럼 엄마가 하는 겁니다, 엄마가. 근데 혹시, 그러면 아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부른 거를 하는 거다. 애매한 걸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엄마 아빠도 안 하고 정확하게 그냥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걔 생김새가 엄마를 닮았으면 엄마가 하는 겁니다. 그 아빠가 비슷하면 아빠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DNA는 소중한 거니까요. 그러면서 정하는 거예요. 참 기발하더라고요. 야, 참 재밌고 참 기발하는 거예요. 참 애매한 것을 정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애매한 것을 정하면 이렇게 행복해한데, 성경이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러니까 말씀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안 봐서요.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이 말씀이 하나하나 그 애매한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정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정말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 이것들이 다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분명히 이해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를 구하십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는 게 갑자기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탁 지혜 이라고 지혜 구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걸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혜.
네가 지혜를 구하라. 이게 성경 말씀에 내내 있는 겁니다. 지혜. 그럼 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러면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를 구하면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모이냐면 사람들이 모여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다 빼먹고 이게 말씀을 못 봤으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주여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셔. 맨막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야, 넌 지혜? 솔로몬에게 감동했어요. 지혜를 얘가 어떻게 알았지?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물질도 줄게. 당연한 거예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물질을 얻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 지혜를 너희는 개미 같은 그런 지혜를 구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걸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분명해요.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한 적이 없어요. 여하튼 그래서 뭐 금식하는 게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일주일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때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읽다 받은 말씀이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걸 숱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숱하게 얘기했는데 저 파란색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이번에 새벽기도 때 제가 이 고백을 좀 했는데 저는 그때 뭐였냐면 대학교를 멀쩡하게 다니던 제가 돈을 벌자의 제 삶의 목표가 있었던 제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는지 그럼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동굴에서 이걸 보다가 이 말씀 만났는데 그때 저에게 준 충격은 뭐냐면 앞에 본 말씀만이었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저를 뒤집어지게 한 거예요. 저는 제가 택할게요 이렇게 떡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얌마까지도 제게 음성 들렸어요. 얌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거야. 근데 제가 눈물이 막 주르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왜 날 택하셨지? 그러면 주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였다니. 근데 거기까지 그 뒷얘기는 제가 기억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택하여 세웠나니 그리고 이제 떨레 그리고 목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개척한 지 12년쯤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번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간증했는데 신방을 갔는데 몇 가정이 저한테 세 가족 신방을 좀 이렇게 갔는데 몇 가정에서 한 두세 가정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보니까 교회가 자리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 3개월 만에 막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막 꽉 끓이는 자리가 늦게 오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사람 숫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몰라요, 잘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네. 그리고 나서 팍 저한테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뒷부분이었어요. 제게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제 검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그 뒷부분을 잊어버렸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겠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할 것이다. 저는 이걸 잊어버렸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새벽에 묵상을 해보니 12년 전부터 저쪽에 있는 교회 때부터 새 가족들이 1년에 70명씩 왔어요. 저는 어느 교회나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한 180명 이상명이 새 가족으로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열매를 있게 하셨구나.
이 말씀이 10여 년 지나니까 제가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전혀 나를 택한 것만 생각했는데 말씀이 제게 이미 알려준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란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려줬는데 제가 그걸 그냥 모르고 저는 그냥 왔는데 봤더니 말씀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놀라운 거는 이렇게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를 만나면서 제가 약간 흥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열심히 애굽에서 열심히 막 일하고 놀고 뭐 어떻게 뭐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막 밤중에 막 야 나가 그래갖고 막 허둥지둥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누룩도 없는 떡을 가지고 나오고 막 먹을 것도 안 싸가지고 그냥 대강 짐 싸가지고 막 피난민처럼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준비를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준비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준비했는데 언제 전부터 준비하신 것 같아요? 모세 80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80년, 40년은 이집트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뭐냐면 이게 뭐야? 갑자기 후다닥 끌려 나왔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이 우연히 그냥 툭 이 교회 왔는데 이 말씀 그냥 만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율전동 천천동 지역에 제가 필요해서 저는 수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왔다니까 개척한 게 이곳으로 몇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여기 목사님 내가 하늘 공연도 그냥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리더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80년 전부터 준비하셨다. 이 소스라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저를 준비하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 어디서 배운다고? 오늘부터 있을 여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세미나에 나옵시다. 주먹을 딱 짚고 출애굽기 세미나에 나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세미나에 나옵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말씀이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수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바르다. 그 결과 진정한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르다. 아수아르예요. 옳고 그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11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물질을 다 걷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왜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삐쳐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거? 그럼 여기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깔려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직한데 그 말씀을 정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곡 있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우리는 찬양 있잖아요. 너 나 무엇 줬냐.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 내 몸, 이 몸, 그냥 이 몸만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에게 이것이 바르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이 얻는 게 뭐냐면 마음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거가 도대체 뭐냐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는 거요, 자기 마음 기쁘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 기쁘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마음 기쁘게 믿고 싶고 마음 기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러 가지 뭐 마약을 통해서, 뭐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를 통해서 막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우려고. 여러분 마약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것은 그걸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해롱해롱 간다며요. 하신 분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진짜 기쁘대요. 그냥 툭 맞으면 툭. 정신이 없다는데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 마약이, 왜냐면 자기가 못 살게, 힘들어서 못 견디게,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마약이라도 맞고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뭐 중독이라는 거, 특별히 뭐 섹스 중독, 이것은 요새 난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가 중독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독. 성상담 학자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 뭐 맨 처음엔 포르노 보는 걸 시작을 했지만 사람이 점점 이게 진보가 된다는 거죠. 거기 중독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자기 딸 정도의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면 처음에 그냥 중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기쁨이 없으니까 뭔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몸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채우려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기.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씩 점점 들어가서 마귀에게 확 잡혀먹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경험해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게 막 벅찬 이 기쁨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내가 자기가 뭔가 챙겨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쇼펜하우 알죠? 염세주의 철학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책에서. 교회 나간 사람처럼, 교회 나가는 사람 치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지 못해서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참 안타깝죠. 근데 쇼펜은 그렇던 거예요. 내 주변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막 기쁨 있는 걸 못 보는데 내가 왜 나가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단테의 신곡 중에 그런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안내자가 지옥을 갖다가 안내를 시키고 있는데, 여행 순례객들을. 근데 지옥 아래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가서 거기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심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풀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이 세상을 말씀에 따라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맨날 이따만하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지옥 아래에 있는 방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쁜 게 정상인데 그게 떼돈 벌어서 기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애 새끼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보니까 얼굴이 홀쭉해져가지고 거울 보니까 살 빠져서 기쁜 게 아니고, 말씀에 기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기뻐해진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니까 네가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출애굽기 세미나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을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오기를 원하지만 저는 분명히 초대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그런 분들은 가세요. 가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내가 기쁨이 없지? 말씀을 내가 만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잔치에 말씀에 한번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 것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